할렐루야! 메릴랜드 선교교회 온라인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 올려드리시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행복한 인생에 관심이 있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살았습니다. 행여나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히 용서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남을 정죄하고 또 비방하고 질투하고 헐뜯고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여러 가지 죄들이 있었다면 주님께 온전히 자복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정결케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헌신의 마음을 담아서 헌금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물질로 인하여서 시험 들지 않고 물질을 통해서 하느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드린 감사헌금, 주일헌금, 11조, 지정헌금, 그 밖의 모든 정성들을 주여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잘 사용될 수 있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우 식구들이 물질 때문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할 수만 있다면 물질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야고보서는 복음과 믿음의 실천에 관하여 강조하는 성경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고,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야고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나칠 정도로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사도의 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적어도 루터한테는 야고보서가 성경으로서 가치가 별로 없는 책이 된 거죠. 그 이유는 야고보서는 그 내용이 이신칭의 사상과 대치된다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장로교회 창시자 깔뱅의 야고보서에 대한 해석은 약간 다릅니다. 깔뱅은 야고보가 칭의의 결과로서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바울은 칭의의 원인으로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고 봅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과 행함이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믿음과 행함에 대한 주제는 정말 오랫동안 논쟁거리였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로 5절 말씀과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언뜻 보면 서로 대치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로 5절 말씀.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의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어떻습니까? 야고보서 말씀과 로마서 말씀이 확실히 대치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바울에 의하면 칭의, 곧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의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 믿음은 행위가 아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칭의는 행위에 의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바울과 야고보의 믿음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어떤 진술들에 의한 지적인 동의가 아닌 삶 전체를 그리스도께 맡기는 전인격적인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러한 바울의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가 문제 삼는 믿음은 행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지적인 동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교리를 인정하는 지적인 동의와 같은 수준의 믿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당시 믿음의 모양만 있고 믿음의 능력은 상실한 채 살아가는 형식화된 신앙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말하는 믿음과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은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믿음이 아니라 단지 강조점의 차이일 뿐입니다. 즉 바울은 믿음의 뿌리를 보고 있고요, 야고보는 믿음의 열매를 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야고보는 그 삶을 지속적으로 이뤄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에 대해서도 바울과 야고보의 해석이 다릅니다. 행함에 대한 야고보의 견해는 자신이 말하는 믿음이 바울의 그것과 다르듯 바울이 정죄하는 행함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바울이 비판적으로 사용한 행위라는 단어는 구원을 얻으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야고보가 말하는 행위는 바울이 로마서에서 언급한 율법의 행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서 의롭게 된다는 유대주의적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그 어디에도 율법의 행위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행위는 믿음의 표현인 행위입니다. 믿음이 전제된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아무리 도덕적으로 완전한 삶을 살아도 믿음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임을 야고보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행위를 수반한 총체적인 믿음이라야 믿음인 것이고요. 행위 역시 믿음이 전제된 행위여야 가치 있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나 바울이 믿음이나 행위에 대한 단어를 사용할 때 각각 다른 의미로 단어를 사용해서 루터가 좀 헷갈린 것 같습니다. 야고보는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실천을 강조한 것이죠.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신약시대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대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경건이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기초로 하여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경건이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체험뿐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사를 나누는 것이니까요. 따라서 진정한 경건, 참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의 주, 역사의 주, 그리고 구원의 주이신 하나님의 뜻과 목표를 깨닫고 실현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 이상으로 야고보서의 주제와 관련해서 믿음과 행위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경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성도 차별 금지에 관한 권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고보는 참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인간 차별을 먼저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예배당에 모일 때 어떤 사람은 고급차를 타고 명품 옷을 입고 오고 어떤 사람은 고물차를 타고 누더기 옷을 입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고급차를 타고 명품 옷을 입고 오는 사람한테는 넙죽넙죽 인사를 하면서 반갑게 맞이합니다만 고물차에 누더기 옷을 입고 온 사람한테는 오는지 가는지 본체만 채 한다면 그것이 교회입니까?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재산이나 학력, 피부색과 관계없이 누구나 동등한 대접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가난한 사람만 특별히 대해야 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오해하진 마세요. 성도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사명이다. 혹은 교회는 사회에서 소외된 자를 돕는 것이 그 본질이다.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는 성도와 교회에 어떤 특정한 행동을 권면하고 명령하는 교회와 성도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야고보서는 성도의 자세와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교회라면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깨우침을 주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의 독자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느님은 부자나 가난한 자가 아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느님 나라의 유업을 물려주실 것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가난한 자는 단지 물질적인 궁핍함에 처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단지 그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괄시했습니다. 6절 보세요. 6절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라는 말씀인데요. 여기 부자는 교회 멤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부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을 압제하고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7절에는 주의 이름을 회방하는 일을 합니다. 아니, 그런 부자들을 높여주고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을 괄시하는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야고보는 그들 사이에 있는 악한 생각, 그릇된 동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가난한 자와 부자에 대한 사람들의 차별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에게 도덕적인 지침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와 권력과 명예에 대한 하나님의 시선과 세상 사람들의 시선의 차이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를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9절에서 11절까지 말하고 있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악임을 오늘 말씀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남을 때리고 남의 것을 훔치고 이 세상 법이 규정하는 죄를 지어야 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관점과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시선에서 사람을 보지 못하고 사람을 대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악인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죄악을 제거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부자를 위해서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조차도 부자나 권력자들을 세상과 같은 시선에서 바라보게 되면 그들은 세상과 다른 영원한 세계와 하나님의 시선에 대한 것은 정말 잘 알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요, 부자를 보면 무조건 인상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모든 부자가 명품 옷 걸치고 잘난 체 하지는 않을 텐데 말입니다. 세상엔 존경할 만한 부자도 많아요. 또 어떤 분은 가난한 사람을 보면 자연스럽게 인상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난하다고 다 몸에서 냄새 나는 건 아닌데 말이죠. 교회에선 말입니다. 부자나 가난뱅이나 죄인이라면 다 불쌍히 여겨야 하고요. 부자나 가난뱅이나 성도라면 다 믿음의 성속을 위해서 서로가 격려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고 교회의 가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의 눈으로 성도님들과 죄인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차별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주세요. 우리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부족한 부분이 뭔지, 상대방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게 뭔지 잘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상태를 잘 알지 못한 채 너는 왜 나처럼 못하니? 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차별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절대적 평등을 추구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절대적 평등을 추구한다면 그건 마치 한 가지 사이즈 옷에다가 모든 사람들의 몸을 맞추라는 말과 같습니다. 사람들한테 옷 사이즈를 맞춰야죠. 획일적 평등 역시 차별입니다. 결국 차별금지 실천은 성도들에 대한 세심한 사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른 게 죄는 아니거든요. 필요한 만큼 필요한 사랑을 주는 게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컨트롤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차별금지를 명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심한 사랑으로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함께 더불어 살 줄 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느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 하느님의 마음을 갖고 차별하지 않는 하느님의 눈으로 교회와 세상을 돌아볼 수 있기를 새롭게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